올해 유난히 16장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8절 우리 두 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간 또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복음의 중재자로 이 시간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또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또 우리 말씀을 받는 분들 모두가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자격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래? 이런 말들이 흔히 있잖아요. 우리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위축이 되고 그 말 듣는 당사자는 되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억압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인 줄 알았더니 교회도 무슨 자격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쓰는 자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이라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참 교회답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과 또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나의 교회라고 말하실 수 있는 어떤 만족할 만한 어떤 말씀 또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이하의 이제 3장까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중에서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부가 나와 있어요. 그 초대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가모, 서머나, 뭐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시작을 해요. 항상.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다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각각의 교회가 가졌던 칭찬할 점과 책망할 부분을 주님이 정말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정말 질책한 부분, 책망한 부분을 이기는, 극복하는, 순종해서 이겨내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다 하시거든요. 그 7교회에게 동일하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룬 우리 정말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내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의지의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어떤 은혜와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 말씀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구절 부분에
이 말씀에서 너희가 제해버리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또 더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재앙들을 이 더한 그 자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가감 없이 더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 없이 온전하게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교회의 어떤 자격과 관련해서 4가지 정도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는 분명한 어떤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는 예수 이름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한 교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보완해서 오늘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늘 하루에도 여러 번 외치고 또 부르고 또 믿고 또 보내는 이름이죠. 아주 쉽게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나 불과 몇천 년, 우리에게 몇천 년이 길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한 년이 천년 같은 그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불과 정말 2000년 전에는요, 예수 이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개되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 어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두려운 이름. 예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정말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정말 처음에 공표됐던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이름이 정말 그들에게는 너무도 두려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 정말 복이 있고 그 이름에 영광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차마 정말 부를 수 없었어요. 경외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섬기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도나이라고도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주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냥 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의 주인 이런 뜻이죠. 특별한 의미, 어떤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라 그냥 지시대명사 같은 주님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불렀다는 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잘못 부르면 죽을까. 그런 무서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에 대한 어떤 예표를 정말 우리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또 그 이름대로 정말 나타나셨다가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정말 우리가 신학, 성경을 쫙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그 이름을 아끼시는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그 구체적인 몇몇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신앙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관계해야 하는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자 몇몇 구절을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1336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하면 그냥 이 문맥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음 것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23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편에 보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3절. 818페이지, 81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가. 여기 보면 분명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나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틀린 기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는 봐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이사야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페이지로 찾아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잘 못 찾으면 이사야서 48장 9절. 이사야서 48장 9절은 1027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1026페이지. 찾았어요? 이사야서 4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8장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곧 나의 명예와 같다. 나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같다라고 또 여기서는 또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곧 나의 영광과 명예와 같은 영예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의 수준이 이거 보통 아닌데 라고 느껴지시죠? 우리 또 계속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는 조금 더 뒤로 가죠. 에스겔서 20장 1200대열로 갑니다. 1120장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 20장 9절. 1178페이지입니다. 1178페이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78, 20장 9절. 해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여기 보시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구원해내신 그 이후에 핵심에 뭐가 있느냐? 내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저들의 눈앞에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지금까지 찾아본 몇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와 같고 그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신 이후에 그분이 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눈으로 보이는 주님을 계속 우리가 그렸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그런 아주 오해, 그 이후 세대들에게 한해서도 믿음의 온전한 길을 제시하고자 아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요청해서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 영혼 안에 직접 거할 것이다. 이제 그가 직접 정말 너의 길을,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직접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이름을 섬긴다는 거
우리 신앙이 얼마나 구체화돼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명예롭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이름을 정말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할 때 우리 너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거든요. 또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사도행전에는 쭉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전마 16장 이하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정말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방언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 이름으로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이름이 높임받는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과연 내가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영화롭게 될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정말 주님의 교회의 가장 바탕이 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요한복음 20장 32절을 말하는 것 같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다른 것으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셨던 그것이 무엇이냐? 성막에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이 그냥 마론의 쌀랑 지팡이와 번개와 뭐 어떤 저 지팡이 뭐 돌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거할 수 없으니 너희는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그 구약 때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시를 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는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섬길 때 정말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예수 이름은 이제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길 이름이 아니라 마음껏 부르며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정말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곳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둘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좀 빠르게 진행할 건데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통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처럼 가지는요 그 포도나무를 떠났을 때는 절로 말라버린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포도나무의 진액을 가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순간 가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확률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정통성을 말해요. 교회는 계속해서 그 윗교회, 어머니 교회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주님에게까지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각각의 교회마다 정말 그러한 정통성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지만 우리 또 정말 또 침례교회도 그런 어떤 많은 또 침례를 통해서 정말 순교당한 또 수천만 명의 정말 사람이 있었듯이 그 역사와 그 흐름을 가지고 쭉쭉쭉 내려온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곳에 개척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제가 감동돼서 딱 세우고 그냥 이것이 이제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 그것이 정통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교회로부터 그 신앙의 어떤 정통성과 그 신앙의 어떤 기본을 정말 인정받고 그런 어떤 기름 부으심의 안수를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정통성,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교회가 주님에게까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 것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신앙 고백하면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요, 진짜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것은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나는 주님의 몸의 어떤 부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이 교회된 몸 안에서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또 그 역할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정말 신앙,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요, 또 주님 앞에서의 좀 온전한 교회로서 내가 자격을 갖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서의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주님의 자격과 관련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에 대한, 하늘과 관련한 소속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자격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그냥 모였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자격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냥 건물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또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뭐 이 땅에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은 곧 하늘에, 또 베드로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그 터 위에서 세워진 하늘에 속한 하늘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이 높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받아 먹으며, 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정말 나의 것으로 활용하며 정말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내세우는, 주장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어떤 압박과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들로 내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또 영혼을 돕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체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하늘에 속한 소속감을 가진 정말 교회로서의 자격을 갖춘 정말 우리의 정말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이것저것 정신없이 제가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감동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기도를 하기 원하는 것은, 저는 그 앞부분에 도리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정말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더하거나, 또는 요거는 내가 약점이 있으니 마치 하와처럼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하고 마귀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하와는 그때 두려움이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말을 바꾼 거죠. 좀 감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는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 그대로 감하거나 가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 시간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준 은혜를 정말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예수 형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